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참 답답하죠.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십자가는 결코 짐이 아니다,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십자가는 무덤에서 끝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죠. 지성소가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열면 그 속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돕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담대함이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투영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 권력의 힘을 앞세워서 십자가와 같은 형틀로부터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진압해서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아직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쏴대고 있죠. 원래 십자가도 권력이 만들어낸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져 있다는 점에서 라틴 수직 형태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로마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생각에 아주 악한 그러한 강도나 반란 주동자 이러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의한 잔악한 통치를 힘의 어떤 평화로서 만들어내고자 하였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 사람을 단 그 십자가는 못 박힌 그곳, 그 장소, 그 못 박힘 자체가 무덤이죠. 못 박히는 그 순간 이미 죽음이고 죽음이고 무덤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살이 썩고 창자가 흘러내려도 누구도 그 못을 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놓아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힘에 의한 평화, 이 팍스 로마나가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몇 시간 만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가족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8절에 있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은 돌아갈 수 없어요. 시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급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죽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수를 다리를 꺾어버려서 완전히 숨이 막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완전히 무덤이고 비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가 완전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특별히 아주 가까이서 이 사형을 집행하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령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인 자신이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된 거죠. 또한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의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행할 때도 반대했던,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3절 전반절에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내렸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참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다이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내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허물었다, 파멸시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음모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결의할 때도, 그것을 실행할 때도 반대했고, 아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카다이레오, 불법에 의해 처형당한 십자가의 형틀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허물고자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질서를 허문 그런 사건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경험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냥 무거운 짐으로 끝나지 않고 반전을 이루었잖아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가족이 정말 위대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 아리마대의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무덤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총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2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8초에 한 명씩 죽었다고 해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해요. 요즘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저도 이제 가까이서 그런 경험을 해보았는데 그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족들에게. 근데 이 팬데믹으로 인한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그렇게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성도의 죽음에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성도가 죽어가는 모습이죠. 하늘 영광 밝음이 비춰지는 겁니다. 어둠 그늘을 다 헤치고 하늘 영광 밝음이 비춰지는 겁니다.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히말라야를 방문해서 그 문화에 빠진 적이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에 가니까 속담이 있는데 하루에 5번의 죽음을 떠올리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어떻게 이런 속담이 있을까?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것이 뭐 죽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루에 5번 정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루에 5번 죽음에 대한 명언을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한번 묻겠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은 어제와 같은 삶으로 충분합니까? 오늘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마련하신 그날에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고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충신된 그런 모습으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해 투자하시고 그 속에서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이 백부장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상에서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고 비추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볼 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어떠한 죄수의 죽음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도 마가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처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마가복음서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서 27장 54절에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혼자 독백으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저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도록 그냥 내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과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자랑으로 여겼어요. 군인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포함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내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십자가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고 고백을 넘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가 무너진 거죠. 복음으로서 팍스 예수가 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본 그 된 일,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그저 용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소리치고 욕하고 저주하고 집행관인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빨리 나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퍼붓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옆에 달린 흉악한 강도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눈이 뜨여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은 결국 십자가로 이끌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첫째, 십자가는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더러운 죄악도 씻어낼 수 있고 힘든 고통 감내할 수 있다는, 무감정 불신앙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죄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감정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보세요. 이 백부장이 마가복음서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마주보고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십자가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일 수밖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뿐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서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지키던 자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로 변화받는, 십자가로 구원 얻는, 십자가로 새 사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십자가는 구세주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면 혈육이 죽게 되는 거죠. 잔혹한 방법이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이 마태복음서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보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 사망 권세, 악한 마귀 권세 다 물리치고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된다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보면 반드시 영광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씩 주어졌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한 사람만 끝까지 십자가를 메고 갔는데 마지막 그 지점에 가서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 절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뛰어서 넘어갈 수는 없고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다리처럼 놓고 건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경배할 수 있죠.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천국의 은혜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몫에 태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하고 더욱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의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보면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그 신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한 7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서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의원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인 랍비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속에서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교사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골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요셉이 나선 거예요. 아주 부정한 시체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렸어요. 세마포로 쌌어요. 자신이 마련한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죄로 몰릴 판이죠.
그런데 이 내려라는 말이 카다이레오라는 말인데 허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상해드린 공의원들이 모여서 결의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런 결의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지만 잘못된 그 처사를 허물고자 한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형을 허물었다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명성, 존경받는 거, 율법으로 의로운 자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십자가가 좋으니까 자신이 허물어져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덤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묘실까지도 다 내놨어요. 자신의 이름이 붙어진 그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묻히신 장소가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부활을 이루신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허무신 그 거룩한 장소로 자신의 무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자신을 허물어야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실 수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는 자신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도 참여하는 것도 꺼려지는 거예요. 자신을 허물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허물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서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들린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나 자신을 허물고라도 주님께 나가고 싶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못이라도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내려놓음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내려놓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신앙은 좀 달라요. 이 십자가의 신앙은 자신이 허물어지는 거죠. 십자가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걸어지는 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내렸어요. 내리고자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릴 때 십자가에서 못을 뺀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못 빼는 그 일이 영적인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하고는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우리가 말 한마디, 못 빼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해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그 한마디의 말, 우리 장로님의 그 한마디의 말, 우리 권사님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 목회자가 던지는, 교역자가 던지는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못 뺐다는 그런 말은 없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조금 더 가보면 53절 조금 더 가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싸매는 일도 참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신을 싸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시신을 닦았다고 해요. 만약 시신을 싸매주지 않으면 개들이 와서 먹거나 쥐가 와서 먹거나 벌레들이 와서 새들이 먹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완전히 내박쳐가지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쌓여졌다는, 세마포로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 싸매는 역할을 잘 했어요.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싸매는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싸매는 교회,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고 안고 보듬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서 19장 39절에 보면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9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 자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로 싸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부었다는 거예요. 100리트라 35kg,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왕의 장례식을 치를 정도의 그런 많은 양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시신을 대충 싸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100리트라가 되는 모략을 써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향을 사용해서 방추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쌌으니까 3일이 지나도 무슨 쥐나 벌레나 이런 걸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보호가 된 거죠. 영광은 싸매미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맴, 위로가 귀한 겁니다. 모이는 것도 귀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싸매는 것도 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니고데모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싸매미 필요한 시대. 따뜻하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함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큰 위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백부장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진면목을 드러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 3장에 갑자기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또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부활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서 십자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부활을 예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십자가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의 삶으로 십자가를 연주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한없는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 니고데모,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또 부활을 드러내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싸매주고 그리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